2020년 4월 23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끌벅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평화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이 사랑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어갈 때 말씀 묵상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또다시 깨달으며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주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 진정 이 시기, 이 힘든 날들이, 이 고난의 날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에 접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수한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소망,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함은 아니죠. 만일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반쪽만 믿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적 성공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편할 때는 믿고 자기 불편할 때는 안 믿는, 어쩌면 이리저리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제시된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지 않을까요?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소망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아픔이,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셔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시지요. 그 위로의 방법과 시간을 우리 인간들이 잘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상황을 정확히 아시어 딱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딱 그때에 맞춰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딱 제 시간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깨어있게 해주시며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받는 어려움에 처한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10%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언제나 힘든 삶 가운데 조그만 희망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삶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은 바로 오늘의 이 구절을 통해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삶에 지쳐 낙담하며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쓸쓸히 퇴장하고야 말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상황 속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약속이 아니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8절입니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구원할 때가 되면 그리고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것을 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고 있어야 하지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교제, 소통, 이제 지겹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는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제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에 그러한 지겨움,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않으려고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끝까지 가지고서 우리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혹여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하고 정신줄을 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초 목적했던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리고 그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은 조금씩 투자하는 지금의 이 말씀 묵상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직접 말씀을 귀를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 묵상 가운데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즘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믿음에 대한 갈망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믿었던 습관적인 믿음이 이제는 나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질문과 고뇌와 묵상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파헤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건 그거야 하고 말해주기 전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매일같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 번 더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승리를 거둘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을 다시 내게로 연결시키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너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하고 말하고 무서워 몸을 웅크리는 자들에게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고 일러주리라. 그들 돌아오는 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고 언덕마다 소풍을 즐길 것이다.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목마르지 않으며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피해 쉴 곳을 얻으리라. 나 자비하니가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이 길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대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보아라, 저기 먼 나라에서 오는 자들, 저기 북쪽에서 오는 자들, 저기 서쪽에서 몰려오는 자들, 저기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는 자들. 하늘들아,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 질러라. 땅들아, 죽은 자들도 깨울 듯 크게 외쳐라. 산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이리저리 두들겨 맞은 백성을 어루만지며 돌보아 주셨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루하루 쌓여갈 때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또한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의혹이 들 때마다 주님께 여쭈어보고 어떠한 것이 정답인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님께 물어볼 게 없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에 조금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합니다. 내일도 말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 묵상을 끊이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